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받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어떤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 드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다릅니다. 날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 모세가 구약의 계명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인가 나와 있어요. 신약은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은 주님은 우리가 우리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접어놓고 저와 같이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기 조금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부터. 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생명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신비로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새 생명. 아까 제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산 제사로 드리랬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새 생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사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과 꼭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 3장 21절.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꼭 같은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시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여러분이 어떤 일 하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는 산 재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죽은, 여러분, 재물은요, 자기가 죽는 건데 죽지 않고 재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재물, 산 재물. 여러분 마음대로 퍼득거리며 살아보세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주시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아무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맡기고 잘못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지금까지 산 생명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도와주신 삶을 삽니다. 넉넉히. 제가 어제 목사님 가운데 대구에서 목회하시던 정진학 목사님이라고,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자기 고향인 아산로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어제 갔는데 절로 와서 일단 지금 교회를 이렇게 꾸미면서 저보고 기도해 말씀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방인 목사 한 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들이
이 목회를 하면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다 맡겨라. 아무 지금 나이가 60이 되신 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면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봤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봤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봤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저 좀 이렇게 도움 필요하고 저렇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주시는 부활의 생명, 앞으로 이런 영원히 부활될 그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사시는 걸 경험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요 이제 변화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신앙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게 뭡니까? 그분이 주인이에요. 물질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피로 값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이 지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로마서가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게 로마서 1장에서 8장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삶이 12장 1절에서 2절, 12장부터 16장까지 실제 실천편이에요. 구원의 이론인 1장에서 8장,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9장에서 11장. 구원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 이방인이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죠.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살 것이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삶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기도면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름,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달라.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를 쓰시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여러분 이 썩어짐의 종로라며 살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거 여러분 끝내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시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날이 아니고. 2절,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본받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본받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현란하게 여러분에게 몸짓하면 여러분은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본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망할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이 돌이켜보면요 다 쏟고 산 겁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이거 중요한 얘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 변화를 받으라니까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받으라.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이 세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산재물로 나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도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맡기는 기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모든 걸 책임질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가지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이 몸뚱아리조차도 다 뭐가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 것이라고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는 앞으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개척할 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어쩌면 생각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이렇게 살고 보냐 개척할 때요. 우리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개척 때 우리에게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좀 더 어떻게 잘할까 여보세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게 제가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께 맡긴 것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내가 말을 하든 생각하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하는 일이잖아요. 결단. 제가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 우리나라가 참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제가 제대할 때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결심이었냐면요.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다음 날부터 직장길이 열렸어요. 제가 여러분 간증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굳은 결심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는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 이 병을 반드시 고치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심을. 그 결단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어떤 결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놓은. 요건 내 거거든요. 주님은요 우리 것을 돕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돕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가장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게 쉰 하루가 아니고 내 날이에요. 내 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께서 주신 것인데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피로 값을 주고 사세요. 원래 주님의 것인데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언제까지 엉거주춤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요. 딱 결심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새롭게 함으로. 예배당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주님 앞에 내 삶의 가치를요 확실하게 꽂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어제 제가 가르치면서 이 숙제를 줬어요. 2주 있다가 내가 올 테니까 여러분 결단 좀 하라고. 저 신학생들이 이러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리다가 어제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됐어요. 여기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다시 든든하게 자리 잡힙니다.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딱 결심내 결심.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하는 게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고 저 문제 풀어주시고 그 풀리고 나면 내가 마음에 전략은 굳은 결심이 없기 때문에 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뭐만저만 안 나오고 밥만 안 나오고. 왜? 중심이 납니다.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를 믿겠다는 그 결단이 서야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맡기세요. 사업도 여러분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다 맡기세요. 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염려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잖아요. 때로 잘 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때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실 일입니다. 인도하실 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물결에 흘러가듯이 바람이 낙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강하면요 주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움켜쥐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슬픔과 수고밖에 안 남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곡교회 강 목사가 한다면요 저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순간순간 자꾸 분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